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우리 제123 RUTC 영혼응답의 시작.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 전체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뭐냐면요, 우리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4명 중에 우리 한 25% 이렇게 가까이 우울증으로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약국에서 잘 팔리는 약이 뭐겠습니까? 바카스? 바카스입니까? 소화제입니까? 데일밴드입니까? 뭐가 제일 팔리냐면 우리 항불안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더라고요. 1년에 한 9억 정도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환자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코올 환자가 우리 153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나온 자료에 보면 있고요. 그리고 도박 환자 있잖아요. 도박 환자가 우리 237, 그죠? 237만 명이 그렇게 도박 환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중독도 한 540만 명 정도. 그리고 마약 중독이 보니까요, 우리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암수 마약 환자 다 치면 한 100만 명 정도 그렇게 지금 중독에 빠져 있고, 자살률이 우리나라 우리 1위입니다. 그죠?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불안한 문제가 아니고, 중독 문제가 아니고, 마약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문제가 아니고, 그죠? 어떤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근본 문제가, 그죠? 마약 문제가 아니고, 그죠? 우울증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적 문제, 그죠? 우리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고, 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정상이지, 그게 자기 스스로 막 우울해지고 막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정상, 하나님 떠난 결과로 따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고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죠?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그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번 우리 첫 번째 대지가 귀에 담아둘 내용이 뭔가? 귀에 담아둬야 될 내용.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고 24시 누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우울증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요. 중독 문제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우리 하나님 떠난 첫 정상이 우리 불안의 정상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겪었던 첫 정상이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해결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때문에는 아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나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발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망하게 할 거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우리를 괴롭히는 장본인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을 박살낼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에 담아다리라. 또 기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소에다가 경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이 해결책을,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고 진짜 해결책에 대한 이 복음을 내 귀에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린교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다른 문제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예린교 성도들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문들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정상, 하나님 떠나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해입했던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고,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롱코트를 지어 입히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월요상에는 막 치마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저주, 어떤 재앙, 어떤 영적 문제 뚫지 못하도록 롱코트를 해입혔다. 그게 원어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롱코트, 십자가 보혈에 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의의 롱코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 성도들을 위해서 2, 3, 7, 5천 정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 내용을, 그 복음을 귀에 담아두라. 정말 우리 예린교 성도님들의 정말 시대가 오고 있고,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우리 예린교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산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에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두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어떤 절대 불가능의 그런 흑암의 문제, 재앙이 덮치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내용,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거를 오늘 회복할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 시간에, 그죠? 이게 들려지면, 그죠? 우리의 인생에 출흑암이 되고, 출재앙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패스오버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귀에 담아두라. 흘리지 말고, 그죠? 귀에 흘리지 말고 그 복음, 그죠?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죠?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지금 뭔가 포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사단의 포로된 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죠?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 내용을 귀에 담아두라는 거죠. 주는 뭐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죠? 당신이 바로 모든 저주를 패스오버시킬 수 있는, 재앙을 패스오버시킬 수 있는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죠? 당신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예린계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그죠? 이게 흘리지 않도록 귀에 담아두고, 이 가슴에 담아두고 24시 누리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되는 대지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을 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의 3년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까지 이제 말하는데, 첫 번째를 알아들었으면 뭘 알아들었습니까? 장차 대제사장이 손에 이제 넘겨주려 했는데, 그 막발로 베나산에 데려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뭡니까? 막 초마셋을 씌워가지고 한 개는 누구를요? 모세를 위해서 하고, 한 개는 누구를 위해서? 막 엘리야를 위해서, 한 개는 주를 위해서 뭘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뭐만 남았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토록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 그토록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거를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 말을 이제 당부까지 했잖아요. 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아두라. 그리고 당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를.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증거가 이제 누가 크냐 이제 나옵니다. 누가 크냐? 그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임하면 내 우의정 시켜주셔, 내 비서실장 시켜주고, 내 어떤 민정수석 시켜주고 막 이런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그렇게 누가 크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전부 다 제자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관심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정치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반 원칙으로 그냥 주신 진보 보수 이거는 일반 원칙으로 주신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만 해결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을 해결할 수 없고 이 나라와 이 지구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한 50일 후입니까? 50일 후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성천하고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4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 장차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죠?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죠? 자기 이제 날아오면 그죠? 예수님 정권 이제 바뀌면 막 뭐 육신적인 그거를 이제 차지하려고 했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가 따른 그 예수님이 두려워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이 당연성이 절대성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죠?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내버렸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이제 미래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죠? 이 과거의 이제 미래를 통해서 그죠? 복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는 지금 과거는 언제입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도 과거입니다. 지나온 시간 아닙니까? 삶. 이거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 예배 드리기까지 있었던 사건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뭐를 누리라고 하냐면 복음의 이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과거는 복음의 이유다. 과거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과거가 복음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생명 찬양에 보면요 20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18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주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냐면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모든 상처, 나의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요. 구원의 길이 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작시했던 목사님이 그게 나의 모든 과거가 구원의 길이 되고 또 사명의 길이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과거가 아픔이 아니고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진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게 되었구나. 그죠? 목사가 복음 깨달을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사가 복음 깨닫기가 번개불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죠?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난 것과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 되고 나의 발판이 되고 237 5천 정적 살리는 사역의 방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과거를 통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밤마다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막 울고 아파하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서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의 문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목사님?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세계복음화 한다고 그랬으면서 2, 3, 7, 5천 정도 복의 거는 이러던 날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는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복음화의 여정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 문제 있는 거 그거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 죽이려고 했던 그 가정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강대국 2, 3, 7, 5천 정적이 있는 그 강대국 애굽에 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화의 여정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 문제 없었으면 형님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요셉을 사랑했냐면 누가 제일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애굽에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에서 막 잘 살고 채색옷 입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노예살이 하게 된 거 거기에서 뭐를 배운다면요 경제를 배우게 되고 앞으로 총리 돼가지고 해야 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서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간 거 그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 정치인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기도 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 부탁했는데 좀 백을 썼지 않습니까? 좀 나가면 내 좀 꺼내달라. 처음으로 청탁을 하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누구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예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동안에 만 30세 되름에, 그죠? 하나님은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때, 그죠? 그리고 요셉 나이 만 30세 되름에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나이 법적으로도 딱 맞춘 그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죠?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렸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 문제,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또 노예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억울하게 누명선 거, 그래서 감옥과 같은 인생 문제가 되어버린 문제, 그리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2년 동안 요셉이 그죠? 당했던 그 문제들이 그죠?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나에게 주신 문제구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기를 주님의 과거 속에서 복음 누리고요. 그죠? 현재 속에서 복음 누리고 그리고 미래도 뭡니까? 앞으로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화의 뭐죠? 정의로 하나님이 분명히 삼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땅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예림교회의 미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의 이제 미래를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과거 때문에 울지 말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미래 때문에 막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과거의 이제 미래를 끝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과거가 감사가 되고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고 현실의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우리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길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거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토록 반복해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마음에 또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하는 나의 과거, 복음을 계속 사라지게 하는 나의 현실 문제, 정말 복음을 계속 붙잡지 못하게 하는 미래의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는, 그래서 복음에 전인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